십계명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반대가 원수야.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또 누구입니까? 누굴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요, 몇 가지 있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여러분, 어떤 게 정확한 표현을 유대인,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달라요, 이게. 달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르 혹은 하비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강을 건너서 왔는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자주 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저 강 건너편에서 살던 나그네였다는 거. 그 말을 갖다가 보니까 그게 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정말. 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그 후손들도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이주민, 나그네 혹은 집시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느냐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애굽에서 노예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그게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인. 노예들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었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말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나와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언약 혹은 계약과 관계가 있는 모세의 언약 뭐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그게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이게 언제까지 주로 쓰여졌냐면 다윗 때까지 이게 많이 쓰여졌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정말 진짜 국가, 당시로서는 다윗 왕국이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 나눠지는데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합쳐져 가지고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주이시 유대인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우리는 신앙으로 이 민족이 이제 민족을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의미로다가 주이시 유대인이란 말을 강력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혼합되지 아니하는 다른 게 섞이지 아니하는 아주 순수한 혈통 그걸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배타적인 어떤 성격을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인은 나그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 족장들이 말하는 부족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쓰이게 되다가 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이라는 걸 이름을 갖다가 가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범위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요. 말하자면 순수한 혈통만 남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할례를 행한 그러한 자기들만이 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걸 주이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원치 않아요. 죄인인 세리와 창기도 원치 않아요. 사마리아에는 더욱더 그래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원치 않아요. 갈릴리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냐? 이방인은 원수야.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고 죄인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아. 경멸해. 그들은 잔인무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 도저히 그들과는 섞일 수가 없어. 도저히 그들과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이웃이 아니면 뭐예요? 원수야. 이분법적인 그러한 사상을 갖는 거야. 원수 아니면 이웃이야. 과거에 그 바벨론이 올라와서 성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포로로 다 끌어가죠. 그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로마가 와서 자신들을 갖다가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모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 해를 가져다 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야.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다 원수야.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그걸 갖다가 아예 제도화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예 그냥 원수를 이방인을 갖다가 그와 같이 미워하게 만드는 법을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던 나라죠. 우리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외적에 대해, 외세에 대해.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외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쇄국 정책을 펴게 되죠. 그때의 송시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유교, 그 성리학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조선을 갖다가 소중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유교가 시작이 됐으니까, 성리학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공자가 있는 나라야. 그래서 그 나라는 아주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야. 그러한 의미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소중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문명국이야. 반면에 서양은 오랑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랑캐, 원수야 말하자면. 이항로라고 하는 학자는 양이라고 서양 오랑캐. 양이는 동이, 북이, 남이 서이보다도 훨씬 더 미개하고 근본적으로 중화 문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금수와 같은 존재들이다. 완전히 원수집합. 그 유교 성리학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야 삶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교리와 사상이 더 중요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망할. 자신들이 지키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자. 천주교를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점령군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점령군이래. 그래서 자주적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데 그 주체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려면 이들을 갖다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예전의 조선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도 우리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나라지 도움 필요 없어. 다 나쁜 놈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왜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내재적 접근법. 나는 선하고 다른 이들은 다 악하다는 것. 내 편은 다 옳고 남의 편은 악이고 원수야. 내 교리, 내 사상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 세상은 나 외에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미워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돈이나 모두가 자꾸 그런 것이 자꾸 앞에 나오면은요,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게 만들고 구별시켜요. 아는 자와 무식한 자, 특별한 돼지와 붕어와 가재, 이런 걸로다가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극자와 극우, 뭐 수박 구별법, 그 왜 그래? 자기네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웃은 없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야 돼요. 있는 자들의 것은 빼앗아야 되는 거고, 없는 자들은 그냥 굴복시키고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당과 수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북한이 쓰는 말이죠. 북한을 보면 잘 알아요. 그들은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들은 당과 수령에 충성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다 국가 거야. 내가 사는 집 모두가 국가의 것이야. 국가 재산이야. 국가가 원하면 다 바쳐야 돼. 처음에는 똑같이 다 나눠준다고 얘기해.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은 그래, 나에게도 그런 걸 준다고 다 넘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풍족하게 살아.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데 나라 돈 알고 보니까 수천억, 수십조가 다 사라져버려. 어디론가?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눠주는 것은 조금 나눠줘. 나머지는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 52조 돈이 한국은행에서 어디론가 사라졌어. 무지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야. 알지 못하고 그냥 준다니까 다 그냥 쫓아가. 가난할수록 사람들은 좋대. 받으니까. 집 없으면 더 좋아. 공짜로 집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또 오니까. 10만 원 준다고 하면 다 넘어오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갖다가 나누고 차별하고 없애고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은. 자기 거 빼앗기는 줄도 몰라. 그냥 주니까 좋다고 생각해. 이런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평, 불만 가진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섭하여서 우상을 믿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나누고 이념을 나누고 차별하여서 나라와 가정을 쪼개놓습니다. 사회를 저주하게 만들고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버려요.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복된 삶을 살라고, 생명 있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그걸 알고 이 엉뚱한 사탄의 노름에 넘어가지 말고 그 하수인 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모두가 복된 천국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나갑시다.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트라우마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안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는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하고 틀려 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아니야. 서로 또 누르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빼앗게 되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원수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했던 그러한 우리들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라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리의 시작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악의 씨를 뿌려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면 선, 자기가 나쁘면 악.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자신에게 유익하면 이웃이고 자신에게 해가 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신방 갔더니요, 항상 자기보다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너는 내가 앉을 자리에 네가 앉느냐고 그걸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앉았다는데 왜 그래? 내가 앉은데 뭐가 잘못이야?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때문에?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앉을 자리에 남이 앉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앉을 자리에 네가 앉았냐고 그거 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나중에 속상해갖고 기도를 했대요. 뭘 기도했냐 했더니 하나님 제발 저 집사 나보다 늦게 오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가보면 꼭 나보다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집사 나오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그 집사가 안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또 나오는 거야. 계속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에휴,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도 아니고 참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신앙같이 좀 말아야 돼.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별것도 아닌 아이처럼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리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길에 서지 못하고 악한 길에 서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 성도들끼리 자리 가지고 이래가지고 쓰겠어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눠요. 우리 속에서 먼저 나눠요. 저건 나쁜, 저건 나를 좋아하니까 착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이미 원수를 정하고 이웃을 정합니다. 나를 착하게 대하면 이웃이 되고 나를 나쁘게 대하면 원수가 돼요. 겉으로 보기에 부자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에게 선물이라도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정말 내 이웃이야. 그런데 좀 지저분하고 내가 옆에 가기가 좀 껄끄러우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원수야. 이미 정해놓은 거야. 가까이 가지도 않아. 말도 섞지도 않아. 좋은 차 타고 오면은 내 이웃이 되고요. 예? 조그만 차 타고 오면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동등하시게 비를 주시고요. 해를 주시는 자에게도 은혜를 동등하게 주시고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성실하게 살면은 땅에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그걸 못 뺏어가지고 또 안달이 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누가 정하시?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막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니 하면서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놔두시느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또 혹은 편협해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나를 판단.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판단해. 그래서 주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잡고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남의 문제에 나서서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그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속에서도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일을 친구 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 이웃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로마인에게나 모두 복을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녀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로마 백부장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 그 딸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병을, 그녀의 그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주님은 모든 이의 친구가 되셨어요.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빼놓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증인되게 하라. 복을 전하라.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아직도 차별과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면 이웃입니까? 원수지. 그 증오심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하는 사람. 세상을 갖다가 생명을 이끌지 않냐고 저주로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지금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당시의 페르시아. 그때에 이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인데 거기에 아하수로 왕 때에 왕후였던 에스더가 있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세워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라를 갖다가 잘 돌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총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권력으로 줄을 세워 사람들을. 그래갖고 자기에게 오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숙청 죽이는 거야. 추방, 살해 이걸 서슴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에게 그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 다 저렇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한날에 죽이자. 12월 13일. 그날 죽이자고 조서를 다 내렸어.
홀로코스트가 생길 뻔했어. 그때.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왕께 함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왕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이제 왕이 알게 되고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만의 승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때에 하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권력으로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원수 맺게 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차별시켜서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사용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가서 이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친구 삼는 사람들임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폰티펙스라는 라틴어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친구를 삼고 이웃을 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하여 끊겨진 다리 이제 우리가 이어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에 세상이 서로 싸움을 멈추고 이웃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여 이웃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